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사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용주 목사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요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게 하신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율법 잘 몰라요. 그들의 역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손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각하면 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로되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사시되 흠 하나 없이 죄 하나 없이 이렇게 사셨고 그 이유는 오직 흠 없는 인간만이 우리의 대속 죄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정말 그 점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은혜 받는데 참 좋아요.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바로 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유대율법 그렇게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험 받으신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기 어린 유년 시절서부터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퍽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52절부터 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2절은 지난 주일 설교 주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야 이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살아오져 가시더라. 이 짧은 한 센텐스를 가지고 예수님 12살부터 30살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18년이라는 기간을 이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누가는 마리아로부터 듣고 싶어 했지만 마리아의 기억에는 하나도 특별한 점이 없는데 하나님 같은 어떤 면모가 나타나는 게 없단 말이죠. 엄마가 보기에는 그 얘기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 한마디를 딱 붙이게 하셨어요. 이건 성령님께서 붙여주신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키라는 건 신체적인 성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인 성장, 우리가 자라간다 그러면 신체적인 성장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인데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혜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가장 근본이요. 어떤가 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런 지혜가 예수님은 어린 시절 12살 때서부터 이렇게 자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내가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는 삶의 어떤 풍성함, 하나님에 대한 이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전부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에 가서 교육시켰어요. 소년 시절 12살부터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거기 다녔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자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럼 나는 그분의 아들인데, 이런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고그에서 랍비들이 그런 성경을 가르칠 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재미있게 열심히 들었겠어요. 그죠? 내 아버지 얘기인데, 내 아버지 얘기인데,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재미있게 듣고, 더 알고 싶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시해서 이제 가르치고, 물론 예언서도 다 가르쳤지만 가르쳤는데, 그런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 이런 말씀. 지혜가 자라고 그런 눈으로 그 성경을 보니까 지루하다고 생각됐던 그 제사 방법들, 특별히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든 제사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속해서 대신해 주는 걸 짐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짐승의 제사만으로는 되지 않고 죄 없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인간 제물,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동등한 신적인 존재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 내보셨구나. 이런 자각이 드셨던 거죠. 이런 자각이 드셨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면밀히
성경을 정말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는 구원해야 될 이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세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티를 전혀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평범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도 하고 동생들 다 챙기고 엄마 아버지한테 참 효도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러면서 청년 시절 다 보내고 30세, 20대 청년대 다 되면 30대까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경륜과 그런 것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폭풍우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수 있고 그 아픈 자들을 껴안을 수 있고 그 온갖 비유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고 이제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것이 무슨 공생활 시작하면서 하룻밤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이미 축적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라라고 해서 짧은 한 문장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엔 비약이 없어요. 비약이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되는 거예요.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요. 성경은 토시까지도 다 중요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받을 필요 없죠. 세례는 또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아니 제가 주님한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럴 때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신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무슨 하나님께 임합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성령이 지금 강림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면 그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보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죠?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심을 세례할 때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었어요. 네가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앉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목격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목격하고 듣고 그랬죠. 또 하나 사탄도 이걸 봤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소리를 듣고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포를 했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확증을 짱짱 찍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것이,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짝에 맞춰지고 이렇게 되는 거 진진하구나. 알고 읽으면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느라, 30세쯤인데 30일이죠. 30살. 왜 30살에 시작하셨나? 성경에 보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30살이 되어야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게 30살이에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된 것이 30살에 그랬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딱 시작하시면서 요셉과 다윗처럼 그런 이제 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종보를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엘리오하고 쭉 올라가 가지고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 그 위로까지 안 가요. 그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정도까지만 갔는데, 여기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강조하셔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다윗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는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첫째 사람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고,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님도 둘째 사람 아담이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맨 처음에 아담이라고 불렀다?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는, 또는 둘째 사람 아담은, 첫째 사람 아담은 죄를 가져왔어요. 죄를 범했어요.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는 그 죄의 값을 역전시키는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데, 둘째 사람 아담은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죄의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동시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 알면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시다. 4장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돌아오신 것까지는 알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었다. 왜 하필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가 어렵고 가장 고난스럽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사탄의 유혹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수시로 목격했으면서도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팍팍 쓰러지죠. 그죠? 거의 하루도 하나님께 반항한 불순종하지 않은 때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됐던 것인데, 예수는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상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금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 평신도 중에서도 40일 금식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덜어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저도 한번 하이파교회 담임할 때 기도원에 가서,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못했어요. 저는 열흘이 끼기예요. 열흘. 그러나서 기법. 저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리다가 말씀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동안 광야거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당도하게 됐는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 40일간이고, 이제 그런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 그런 그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마귀에게 시험 받죠? 우리 인간 세상은요, 마귀의 힘이 있으세요. 마귀가 특히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좀 잘 믿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 그냥 놔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진 괴계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 인간이 당하는 그 유혹과 그 아픔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몸소 체험을 해보셔야 그분의 경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스스로 받으러 광야로 자초하러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도움 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믿음에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보다 나의 주님. 그분이 왜 죽으셨나?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이 못난 놈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버릇을 계속 가지세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사람 아담 같은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자 팍 쓰러졌잖아요. 둘째 사람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마귀 이기는 것은 쉬워요.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첫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제 그러는 거였어요. 굉장히 지금 배고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들을 명해서 떡되게 하라. 돌들을 명해서 떡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쉽죠? 그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쉬운 짓을 안 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죠?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꼬들기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의 얘기를 들으면 사탄의 청을 들어준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가 되니까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으로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버리게 되면 말이죠, 인간으로서 지금 철저하게 사시겠다고 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만, 흠없는 인간으로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 앞에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좀 보라고 그러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는 이 자세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우린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건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인간으로서의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다고 성경에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탄의 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증거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네가 제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그놈과 별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신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얘기 나오면 막 겁먹고 그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인데. 자, 4장 5절 말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쉬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에게 주느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미끈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사탄 놈이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속였던 그 사탄이 은근슬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에 보면 뭐예요? 거짓의 앞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내게 만일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절하면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이 원어에 가까운데 If you worship me,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게. 근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에 보면은 worship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worship God.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성경에서 절했다, 경배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예배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런 얘기 또 해요.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도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온 구절 인용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 기록하게 한 건요, 이게 이런 아무런 시험이다, 하나님을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사탄이 이 짓을 잘해요. 그죠?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지 않은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 전부 성경 인용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인용하는 것 같으면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사탄이 하는 짓들 전부 다 하는 거죠. 사탄이 그 짓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 잘 모르게, 여기서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 했다. 그러면 그 시편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될 것은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자, 그러면 성경 기막히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얼마 동안 예수님이 떠났던 사탄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좀 고깝게 여기고 그러는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팔 수 있는 그 마음을 준 것이 사실 사단이 꼬드겨서 한 거예요. 사단이 꼬드겨서. 그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마태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탄의 얘기. 사탄이 예수님의 꼬드길 때 했던 그 얘기를 인간에게 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들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꼬들겨가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사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것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백성들을 목회하실 때에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본인의 유익과 본인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거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본인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2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다 육을 먹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러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런 말이에요.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은 흠 없는 인간만이 돼서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흠 없는 인간이 되심으로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간들이 죽는 거 얼마나 겁내요. 드라마 같은 데도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죠. 일단 죽음 앞에 서면 인간들은 겁먹게 되고 무슨 치사한 짓을 다 하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가련한 우리 같은 자들을 그런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파워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범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에 겪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와 같은 인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속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유혹 이런 것들은요 다 당하셨는데 인간으로서 다 겪어내고 하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런 모든 처지를, 우리와 같은 처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오면은 주님께 달려붙어야 되고 주님부터 위로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의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렇게만 보시면은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랬구나. 이것이 오늘까지도 나의 신앙생활에게 이런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요즘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청빙 과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쉽게 부임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민을 다 아세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9월 셋째 주일인가 9월이 아니고 8월 셋째 주일인가에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교인들 간에 한 반 정도는 사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다 사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요, 연합교회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은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데 알면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운 데 있다, 신앙적으로 나 단련시키는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난 문제 없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런 찬송,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 인간처럼 되려고 고군분투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나, 그 편리나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닮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닮게 하시고, 삶의 모습에 참게 하시고, 시련을 극복하는 데 참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데 성숙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